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베드로후서죠.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우리 시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또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따가 이어서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 동행과 구제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온전한 의미 알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지만 이 구제라는 부분을 아마 오늘과 다음 주까지입니다. 이어서 구제의 구체적인 방법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증인이 되셨다면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정립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것들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할렐루야. 오늘 또 아까 이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지난번, 그 다음에 지지난번 집회에 참석하셨고, 또, 경기도 광주에 계신 분인데, 또 친구분도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와서, 이제, 일사랑 예수 동행을 전하고, 증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 속해 있는, 같은 교회에 이제 다녔고, 이분은 먼저 나와서, 일사랑 예수 동행을 알아서 그분에게 전했어요.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와서 은혜도 받고, 예수사랑, 이거 맞다. 그래서 이제 변 목사님 책도 사가고, 그래서 이제 사가서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그 책을 보여줬더니, 담임 목사님 그 책을 보면서 조목조목 내면서, 이거 이단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그 교회에 다시 매여서, 결론은 또 헤어나오지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는 부분에 또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헤매는 것을 보게 됐다고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교리라든지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증인이 된다는 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증거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럴 단계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지금 교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들끼리는 침례교회는 오히려 장로교 어느 부분에 이단이 될 수도 있고요. 교리가 서로 틀려요. 어떤 부분을 짚고 들어가자면 서로 안 맞아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방법이 없어요. 헤어날 방법이. 어느 교단은 방언을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귀신 쫓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또 어떤 데는 귀신을 쫓아요. 귀신 쫓는다고 이단이라고 해요. 물론 또 더 세세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귀신 안 쫓는 건 이단이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자면. 그러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냐면, 그 변 목사님의 책의 그 부분이 그게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과 경험한 것들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구 하나, 표현 하나를 따져가지고 이단 시비를 가지자면 끝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과 성경에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목사님들에게도 제시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만나는 많은 가족과 형제들에게도 그것을 뚜렷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줘서 그들이 깨닫고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사랑 예수동행의 이 예수동행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지금 계속 깨닫고 해나가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모하셔야 되고 바르게 또 여러분들도 알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구제라는 부분을 제가 처음으로 다뤄드릴 텐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 구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좀 아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깨달아서 하나하나 참된 예수의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4절에 그 모든 것을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다른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왜 삼으셨느냐, 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라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다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제는 어디로 나가라고요? 신성한 성품, 다시 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세상에 썩어질 욕심에서 이제는 그것 때문에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제대로 갖는 자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예수동행과 구제하라의 온전한 의미 알긴데 왜 갑자기 신의 성품이 나오나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구제하라 그러니까 전도하라면 전도하라, 구제하라, 기도하라. 그 단어에 꽂히면 전혀 여러분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성경 전반적인 의미와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전반적인 흐르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있게 제대로 성경의 뜻대로 알지 못하면 구제하라 그랬으니까 구제만 하면 되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의 가운데 항상 제시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5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모든 신기한 능력을 너희를 통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하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욕심에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뭐하라? 더욱 너희의 마음과 생각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된 자들에게 그런 열매가 나타날 것이요. 그런 열매를 나타내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어떻게 된다?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말씀은 율법과 대방명의 1계명과 2계명의 연합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율법에 나와 있는 1계명과 2계명은 따로 떨어진 계명이 아니라 1계명에 속해 포함된 부분 집합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뭐냐면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 뭐 하라는 거죠? 너희들은 우애하고 사랑을 나누고 인내를 나누고 할렐루야 덕을 세우고 서로의 그리스도의 성품의 관계를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열매 가운데 나타내라는 건데 이것은 반드시 무엇에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1계명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 속해 있어야만 뭐가 이룰 수 있어요? 2계명의 것들이 열매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1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명은 1계명과 2계명의 동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구제하라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제하라는 그 단어 한 가지만 꽂혀버리면 헷갈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인지 알지 못해요. 그냥 내 힘의대로 내 윤리와 도덕의 생각대로 내 어떤 자선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 구제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분명히 내가 했어요. 어려운 자를 돌아봐주고 다 했는데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해요. 양에 속한 사람들. 근데 염소에 속한 사람들. 근데 양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긴 했죠. 했는데 자기가 한 것이 생각나야 안 나요?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데 누구는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선사업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도와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이것이 진리구나. 이거 하는 게 전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만 그것에 속한 의미가 성경 전반적인 의미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프린트물로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십시오.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베드로후서 1장에는 봤더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지. 하나님의 자녀다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뚜렷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어요. 무엇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됩니다. 모든 성품에서. 그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수양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들이 드러나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영들을 창조하실 수 있었어요. 수많은 영들이 있어요. 그러나 무슨 영만 창조하셨어요? 한 영만 아담에게 주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그 영만 쭉 이어져 내려왔어요. 중간에 한번 위기가 있었죠. 무슨 위기요? 노아 때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노아 때 위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 수 있었는데 유지시켜서 아니죠. 유지시키셨어요. 그 영이 그대로야. 아담의 자손들의 영이 그대로 계속 흘러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나중에 어떤 아담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아담은 첫째 아담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 그래서 첫째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를 둘째 아담이 뭐 하셨어요? 다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목적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실패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 버렸죠. 내 욕심을 따라 나를 위해서 내 보암직 먹음직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해야겠다는 내 세상에 속한 욕심 때문에 죄가 와서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을 보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어떤 자녀가 되도록 이제는 경건한 자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손, 누구를 닮은 자손?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닮은 자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닮은 자손이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뭘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끝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시한부 인생으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길게는 어디에까지요?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온전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형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모든 삶이 본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의 제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방향들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고 예수님은 낮아진 위치에 오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뭘 하셨어요? 발을 씻기셨고 한 번도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오신 적이 없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는 맏형으로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너희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죽기까지 낮아지는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뭐 하는 모습이요?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겸손한 모습,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비추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라고요? 보고 그대로 따르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행하라. 내가 너희를 아가페 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아가페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내 모습이 전혀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사시면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요? 교회도 다니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행적과 내 인생의 삶의 모습과 이것이 닮은 것이 없다면 상관이 없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간절히 찾는 거예요. 온 전심을 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려고 그러고 내 옛 성품이 드러나려고 그러고 나의 옛 모습이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셔서 그로 말미암아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주님의 성전. 주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확한 성경의 전반적인 그 포커스가 무엇인지를 알고 성경을 봐야 구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으로 증명을 해드릴게 잘 한번 보세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가 많은 사람을 도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복지도 해야 된다. 그냥 막연히 그런 거 말고 그 목적과 의미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가지 못하면 전혀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많은 일들을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해볼게요.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전을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뭘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 목사도 세우고 여기 보면 교사도 세우고 다 선지자도 세우고 다 직분자도 세웠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안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너희가 어떻게 되다? 온전해져야 되는데, 온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닮아가고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럼 내가 해나가는 건 아니죠? 15절을 볼게요. 오직 뭐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가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 할지라?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주님과 나와 동행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의 지체로서, 할렐루야, 주님은 포도나무에 나는 그 가지로서 붙어있고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분과 무슨 관계로 맺어진다는 거죠? 뭐 안에서? 아까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 접붙여져서 맺어져서, 할렐루야, 그게 붙어있는 거예요. 주님께 뭐 얻기 위해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으로 교회에 나와서 붙어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로 서로 붙어있어서,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15절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된다라는 건 동행하면 뭐 주고, 동행하면 교회 부흥 주고, 동행하면 기도문도 이런 거 아니라 목적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역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누가 사시니까? 예수님이 사시니까. 동행하게 되면. 그래서 동행하면서 내가 주님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내 마음이 자꾸 세상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고,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누가 나를 막 해코지해도 뭐 해야 돼요? 예전하고 틀려서 이제는 주님, 저희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내가 동행이 되면 점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를 자꾸 닮아가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게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나는 잘 안 되는데요, 나는 아닌가 봐요. 그거 낙심하시지 말아요. 그건 어느 부분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느 부분에 계속 7번, 8번, 10번씩 똑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은 남들보다 더 빨리 가는 때도 있어요. 다 틀려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은 알고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왜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로 오셔서 누구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만드세요? 아들 예수, 그분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되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교회가 그것을 제시해 주지 못해요. 누구를 닮아가지 못하게 만든, 예수님을 향해 닮아가는 거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건데 그 얘기를 못 해준다고요. 결론은 닮아야 누구 닮아요? 담임 목사나 닮으면 많이 닮고, 간증하는 사람이나 닮으면 많이 닮고, 아니면 다윗이나 성경의 인물 정도나 닮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건 주님과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할렐루야, 어디까지 자라나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뭐하나? 자라나라.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드러나는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제라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깨달아 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구약에 있다니까요. 구약에. 자, 이어서 프린트 물어볼게요.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는 제가 여기까지만 다 읽었죠. 그쵸? 설교할 때 이제 14절부터 보세요.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의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이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누가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뭐해요?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과 목숨과 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분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과부와 어떻게? 여기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뭐하라?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요? 왜 과부를 사랑해요? 왜 나그네를 사랑해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을. 내가 내 예미대로 자선 베풀고 선을 베풀고 내 만족을 주고 그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했더니 그 하나님이 누구시 어떤 분이시더라? 나그네와 과부를 돌아보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런 아버지시더라.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건 분명하게. 자, 그러면서 20절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면 또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뭐 되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뭐 하셨다? 너희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심을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 결론은 누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받은 그 자비와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너희도 과부를 돌아보고 구제하고 할렐루야. 나그네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뭐라? 되어라.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할렐루야. 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법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니까? 원수를 사랑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면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 목적과 동기와 의도가 나와 있어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누가 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과 뭐 되었어요? 원수 되었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45절.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비를 안 주고 선인에게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말고 원수까지 해도 뭐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 용서를 베풀라. 성경적으로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 이어서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누구를 닮으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닮으라. 그래서 너희는 뭐하라는, 원수를 용서해야 되고, 그래서 너희는 너희들에게 잘하는 사람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너희는 뭐 해야 된다?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돼. 누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성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면 반드시 그분의 모습이 너희 속을 통해서 뭐 해야 될 것이다? 나타나야 될 것이다. 여러분, 순서가 틀리면 큰일 납니다. 예? 내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구주했어도요, 이 마음과 동기와 의도와 이게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주님이 알지를 못해요. 내가 한 것이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해야 돼요? 나는 용서가 되지 않아. 나는 용서가 되지 않아. 하연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요, 저렇게. 서울 개변서. 나는 용서가 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고 동행하는 관계라면 반드시 세리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이방인도 안 되잖아요. 그거 말고 너희가 누구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너가 내 자녀가 맞냐? 그러면 누구다워지라는 거예요? 내 자녀다워지. 예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구제가 있는 거예요. 구제를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예, 구제는 돈 이전에, 물질 이전에 뭐부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가 돼요.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거기에 다 꽂혀버려요. 정확하게. 다음 주에 이제 수요일날 방법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48절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누구처럼? 너의 아버지처럼 뭐하라? 여러분 온전해지셔야 돼요.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해지는 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그의 열매들을 내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의 성품? 신의 성품이 드러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구제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뭐 때문에 했어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전혀 틀리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구제했다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복지 사업하고 많은 사업을 해요. 했는데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한 그 결과와 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주님과 어떤 관계냐가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람에게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것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동정하듯이 천만의 말씀.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6장 27절 성경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누가복음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를 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이용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이니라. 왜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이어서 봅니다. 46절.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구처럼 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너희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어떻게 되라고요? 그런 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열매에 대한 부분이 요한 1서에 다 나온 거예요. 요한 1서에. 요한 1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느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멸하는데 마귀는 뭘 못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관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주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들어갔다면 반드시 내 삶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내가 드러내야지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느껴지고 그분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내 속에 그 사랑 안에 젖어 있으면 반드시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용서하게 돼 있고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처리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긍휼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 자비라는 건 그 영어에 보면 컴패션이라고 돼 있어요. 아픔을 함께하는 자.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먼저 일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분이 사랑이고 그분의 사랑의 관계 속에 내가 있을 때,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이계명의 부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까지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처럼 하나님이 온전하시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모습까지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해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를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주님의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진다는 모습을 갖고 가면 그 자체가 또한 교만입니다. 출애굽기 22장 보시면 정확하게도 아시게 될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0절이에요.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누구를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가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왜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받고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지. 이거 잘하는 게 누구예요? 이슬람은 이거예요. 겉으로. 예. 다른 방법으로 이자를 받아요, 사실은. 이들은 겉으로는 안 받아요. 겉으로 공식적으로는 안 받는데 다른 방법으로 이자를 써요. 자, 그리고 나그네에게 옷을 전당 납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돌려주라고 하루가 되기 전에 그 옷이 단벌 심사일 수도 있다. 이제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설명할게요. 근데 더 중요한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써 있잖아요. 검은 거 제가 진하게. 누가 자비로울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비로운 분이시죠. 예수님이 악인이 날 도와주세요. 악인이 날 살려주세요. 그래도 예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도 옛날에 포로되었고 너희도 옛날에 나그네 되어서 너희들이 먼저 나로 말미암아 뭐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너희가 먼저 내 사랑을 받은 자이다. 할렐루야.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뭐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관계가 정확하죠?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흘러넘쳐나요. 그래서 아까 신명기 10장 12절에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 22장 20절에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하지 말라는 건 예수님만 주님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둘째 계명으로 넘어가잖아요. 관계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들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과부를 나그네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과 금가락지를 끄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도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결론은 누구의 자비하심처럼 하나님의 자비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자비하심을 받았으므로 너희도 뭐하라는 거예요? 자비하는 모습을 드러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간음하지 말라 거기 계명들이 쭉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가난한 자도 부하도 쭉 다 돼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양육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 양육시키려고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되면 땡그랑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구세군. 그 애들한테 돈 줘요, 안 줘요? 돈 주잖아요. 돈 줘서 뭐 하게 만들어요? 가서
그 안에 집어넣게 만들죠. 뭐 하려고요? 교육시키는. 얘 알죠, 그죠? 그런 일 하죠. 불우한 사람 보고 애들 데리고 어디도 가봐요. 고아원도 가보잖아요. 가서 봉사활동도 하잖아요. 좀 열이 있는 부모들은. 그래서 애들에게 뭐 시키려고? 교육시키려고. 이렇게 사람답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 어려운 사람 돌아봐야 되거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까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 하도록? 그의 나라를 성숙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없인 여기지 말고 부자라고 뭐 하지 말라 거기에 아부하지 말라. 외모로 하나님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그의 마음을 닮아서 너희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누구의 마음으로? 주의 마음. 그래서 구제하라는 마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 35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5절이요.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합독해 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누구의 마음? 주님. 하나님 내 주님이 하나님 내 아버지 예수님이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자비하심의 그 마음을 배워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한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대단한 일들이 아니에요. 나그네에게 뭐 한 거 준 거? 물 한 잔 준 걸 하나님은 크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할렐루야. 구제도 있고 다 있어요. 돌아보는 거 다 있어요. 다 해야 돼요.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더라? 기억하셨어요. 우리는 기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냥 누가 여기 손님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물 한 잔 주세요. 남루한 거지 차림으로 왔는데. 근데도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접했어요. 그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내가 뭐 한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주님은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염소에 속한 자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다 기억해. 쌀을 팔아갖고 집 얼마 팔아서 뭘 했고, 누구를 얼마나 도와줬고, 어떤 일을 했고, 다 기억나요, 안 나요? 다 기억이 나요. 누구에게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음 주에 제가 이 방법, 왜 이런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왜 이런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 염소와 양의 의미가 뭔지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제시를 받으면 주님이 이런 말을 하실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구제해야지, 뭐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지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주님의 사랑에 접해져야 된다고. 내가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져야 된다고. 내가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내가 그 사랑과 은혜 받은 것이 내 속에 있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긍휼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남에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예수 동행과 구제하라의 온전한 의미.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에게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뭐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그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잘못 깨달으면요 해방신학이 그거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애쓰셨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막 대항해요? 가난한 자 편에서 갖고 정부에 대항하고. 성경에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전반적인 의미가 있죠. 그 부분만 있으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시고 자비하신 분인데 위에 사람들에게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정부에다 대고 대통령 욕하고 데모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겠다고 그게 신학이에요. 그게 신학.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한두 구절 빼가지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온유하신 그 성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분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신다는 거죠. 근데 누구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 그것이 여러분들이 먼저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다음 주에 이제 구제의 온전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실 때에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래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보려고 그러셨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러셨구나. 너희가 다시 갚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 구제하지 말라 그러셨구나. 성경이 다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구제의 뚜렷한 목적이 무엇인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에 보면 많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으려고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근데 어떻게 해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물질로 돕는 것 이전에 먼저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스려져야 돼요. 나를 위한 욕심이 다스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내가 온전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나도 자비로운 자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